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10월 16일 화요일 이사야서 58장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오늘 금식에 관한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6절부터 9절의 상반절까지 읽겠습니다. 9절 상반절, 9a 이렇게 표현하죠. 보통 6절부터 9절 상반절까지.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네,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배불뚝이 되기 금식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먹고 배부름이 금식의 목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좀 모순되어 보입니다. 먹고 배부름이 금식의 목표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목이 뜻하는 대로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먹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식하면은 그 아주 금식의 오리지널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신 뒤에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로 나가시고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배고파 죽겠네. 그러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한번 나한테 보여봐라.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40일 동안 먹지 않은 것만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떡과 물을 안 드신 것일 뿐이지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40일 동안 드신 거예요. 기도하시는 중에 금식하시며 기도하시는 중에 아버지께 들으시고 교제하시면서 말씀과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 가득히 잡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식의 아주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금식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이 배우는 것은 우리로서는 금식이 뭐냐? 안 먹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응? 그동안 안 먹던 걸 먹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먹던 걸 안 먹는 것 뿐이지요. 우리 마음 안에 가장 보편적인 죄가 이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세상을 담아 놓는 겁니다. 그 세상을 담아 놓으면 그 마음에 담아 놓은 세상을 성공적으로 성취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입으로도 음식을 먹고 마시며 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은 한마디로
이 세상 성공 많이 먹고 마음이 배부르기 위하여 입으로도 열심히 음식을 먹고 마시며 기운을 내는 것. 이게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사는 거죠. 마음에 담아놓은 세상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러면 그 세상 것을 성공적으로 이루어서 마음이 배부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세상 것으로 마음이 배부르자니 열심히 살아야 되겠는데 그러자니 잘 먹고 마시고 기운을 내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금식이라는 건 성경이 말하는 금식은 도대체 뭐냐? 그동안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안 먹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맛있게 먹으려다 보니까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짜장면 먹다 짬뽕 먹으면 맛이 있습니까? 우리 강릉에 중앙시장, 시장 중에 중앙시장이라고 있어요. 중앙시장이 있는데 3,000원짜리 칼국수가 있거든요. 그 멸치 다시물에다가 칼국수를 끓이는데 맛있습니다. 3,000원짜리야 너무 맛있어요. 그냥 서울에 그 명동에 있는 무슨 10,000원짜리 명동 칼국수보다 저는 이게 더 맛있어요. 근데 그 집에서 1,500원짜리 김밥을 팔아요. 넣는 것도 별로 없어요. 1,500원이니까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전 그게 또 그렇게 맛있어요. 왜 맛있냐면 간이 짭짤해요. 제가 짜게 먹어서 그런지. 그래서 김밥을 먼저 먹습니다. 그리고 칼국수를 먹으면 칼국수가 꼭 싱거워요. 그래서 양념장을 더 달라 그래요. 근데 김밥을 안 먹고 칼국수를 먹으면 막 간이 그대로 딱 맞아요. 하나님 먹으려니까 뭘 자꾸 세상 것을 주섬주섬 먹어가면서 하나님 먹으려니 하나님 맛을 압니까? 하나님 맛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먹고 있던 모든 걸 다 중단하는 겁니다. 음식을 안 먹는 이유는 음식을 먹는 이유를 중단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 것을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서 마음의 세상 성공을 많이 먹고 배부르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 성공으로 배부르자니 기운이 있어야 되니까 먹고 마셨잖아요. 근데 이 먹고 마시는 걸 중단한다는 것은 세상 것을 먹는 것을 중단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것을 중단하려 하니까 먹고 마시는 걸 중단하자는 거예요. 그 먹고 마시는 걸 왜 중단해요? 세상 먹는 대신에 하나님 먹자. 그래서 하나님 먹고 배부르자. 하나님 배불뚝이 되자고 하는 것이 이게 바로 금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금식과 연관해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아주 신랄한 질책을 이 선민 남하고 유다를 향하여 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종교화해버린 잘못된 상황에 대해서 그 선민의 거짓되고 위선적인 신앙에 대해서 계속 지적이 되어 왔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와 신앙과 복음적 삶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삶이지 종교가 아닙니다. 응? 그 종교와 여호와 신앙의 삶, 복음의 삶이 다른 게 뭐지요? 종교는 마음 그릇에 세상을 담은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담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할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9장 같은 경우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버린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보통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에 담는 세상은 뭐예요?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전토. 집이라고 하는 것은 뭐 집도 되고 부동산 재산도 될 수도 있고, 뭐 전토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사업이라든지 뭐 재물이라든지 뭐 전체를 가리키는 걸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 하나하나를 다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마음에 담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마음에 담고 있는 것들의 번영을 위하여, 성공을 위하여 초월자를 필요로 해서 만든 게 종교라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 신앙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잘못된 여호와 신앙을 또 메시아 예언을 지금 계속 해오는 중에 유다 백성의 잘못됨을 지적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여호와 신앙이라는 건 복음 신앙과 일치하는 것이니까. 그 복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금식이라고 하는 항목을 딱 쪽집게처럼 찝어내 가지고 표현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금식을 하라라는 말씀이라기보다 금식은 하는 게 유익합니다. 근데 본문의 말씀은 금식을 권장하는 말씀이 아니라 여호와 신앙의 진면목을 금식이라는 주제를 꼭 집어 드러냄으로써 명확하게 해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배부름이다. 하나님으로 배불뚝이가 되는 게 여호와 신앙의 참 모습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금식이라는 주제를 끄집어낸 거죠. 그래서 이 금식의 상황을 그 이사야 시대 때도 남왕국 유다 사람들이 했는데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2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데 보면은 겉으로 보기에 그럴싸합니다. 우리가 하는 거랑 똑같아요. 보면은 그 2절에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이거 겉으로 보기엔 이래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근데 우리가 이렇게 2절의 말씀처럼 하고 있는데 왜 응답이 없으시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 의로운 길을 묻는다. 또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을 구한다. 이거 다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우리가 마음에 사업을 담아요. 그럼 사업을 성공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왜냐면 나를 못 믿어. 내 마음대로 했다간 사업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걸 아니까. 걔 마음에 사업의 성공을 담은 채로, 성공에 대한 소원을 담은 채로 하나님께 나와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 A 회사와 B 회사가 계약을 하자고 그러는데 A하고 하는 게 좋을까요? B하고 하는 게 좋을까요? 마음에는 사업 성공이 있고 사업 성공을 통해 배부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의 질책을 낳게 하는 그런 종류의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A 회사와 계약하느냐 B 회사와 계약하느냐를 하나님께 듣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마음에 사업을 담은 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업을 성공해서 마음이 배부르겠다고 하는 그 상태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금식한다든지 기도할 때는 늘 지금 이사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질책에 해당되는 그런 신앙생활과 기도생활과 금식생활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번제단이 있는 성전에 와서 아니면 먼 곳에 있더라도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상번제 어린 양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사업이 지금 내 마음에 들어와 있으면서 사업을 잘해서 배부르겠다라고 하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마음에 이 세상 것을 담은 상태에 대해서는 누가 아무도 잘못이라고 지적해 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1년 365일 50주 교회를 가서 설교를 들어도 목사님이 내가 지금 이 세상 가족들이라든지 가족의 건강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나라라든지
하여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마음에 담고 있고 그것들의 형통과 성공을 바라고 있는데 그 자체가 잘못이라는 걸 이사야가 지적하듯이 지적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어야 될 복음과 신앙이 종교가 돼버리는 겁니다. 종교가 되다 보니까 앞에서 나온 그런 우상 숭배도 가능해지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도 우상 취급을 해버리는 거예요. 우상 취급을.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도대체 그럼 뭐냐? 6절부터 우리가 읽은 거예요. 그렇죠? 흉악의 결박 풀어주기, 멍에의 줄을 끌어주기, 압제당하는 데를 자유케 해주기. 근데 좀 이상한 것은 여기까지는 좋아요. 응? 결박 풀어주고 명예의 줄을 끊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그럼 내가 금식하면 내게서 뭐 예를 들어 담배를 못 끊고 있던 그런 결박, 응? 뭐 습관적인 어떤 일정한 범죄, 죄악된 어떤 그런 습관을 끊어낸다라든지 뭐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근데 그게 그 내용이 아닌 거예요. 이게 가만 보니까. 그러면 사탄의 어떤 우리를 억압하는 사탄의 영향력을 깨뜨리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내용이 그게 아니고 7절을 읽어보니까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골육을 피하여. 골육이라는 건 친척이나 가까운 사람들인데 스스로 숨지 않니. 그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내가 이건 사촌이니까 도와줘야 된다는 어떤 의무감이 생기니까 쓱 피해가지고 모른 척 하려고.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금식이 뭐 이런 걸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왜 금식을 이렇게 표현을 하시냐면 흉악한 결박은 내가 권력을 갖고 있거나 권세에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 내 유익을 위해서 타인의 권리나 유익을 억압하는 그런 행위를 말합니다. 멍에의 줄도 마찬가지예요. 멍에의 줄이라는 건 억압과 강제 노역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노동을 통해서 내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을 때 이 멍에의 줄이 해당이 되는 거죠. 압제당하는 자를 놓아주며 역시 압제당하는 자라는 것은 노에 대한 가학과 압제 행위를 말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참된 금식이라는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이게 바로 배불뚝이의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금식이라는 건 안 먹는 것이지만 안 먹기 위해 안 먹는 게 아니라 먹기 위해 안 먹는 거다. 하나님 먹어서 하나님 배불뚝이가 되기 위해서 안 먹는 것이다. 근데 너희의 금식은 그동안 계속 세상을 많이 먹고 세상으로 배부르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열심히 밥도 먹고 물도 마시고 하다가 결국 물 안 마시고 음식 안 먹는 금식을 하는데 이유가 여전히 그동안 먹으려고 했던 세상을 먹으려고 세상 번영과 세상 성공을 먹으려고 하는 금식이 아니냐. 그러면 그런 마음의 금식이라면 내가 세상에서 얻고 싶은 걸 더 많이 얻으려면 그동안 압제하던 사람을 더 압제해야 되고 그동안 멍에 줄을 씌워서 그들의 노역에서 내가 내 재화나 유익을 챙겼다면 더 악랄하게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 논리적으로 말하면. 노예를 더 많이 사고 더 많이 부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내가 말하는 금식이라는 것은 마음을 세상으로 배부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먹기를 중단하고 마음의 세상 먹기를 중단하고 하나님 먹기 위해서 음식과 물을 안 먹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으로 마음이 배부르게 되면 그럼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하나님으로 배불러서 하나님 배불뚝이가 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사람을 만나면 그것이 설사 너의 채무자라도 너에게 빚이 있는 채무자라도 너의 부하라도 너의 머슴이나 노예라도 네가 하나님으로 배부르면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그 머슴이 혹시 굶고 있지 않을까. 그 머슴이 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살지 않을까. 그 머슴을 통해서
네가 얻으려는 만족은 이젠 불필요한 것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유익을 얻어야 된다는 일이 불필요한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마음에서 하나님 배불뚝이들의 특징은 더 이상 아무것도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으로 배부른 자가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요구할 것이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끊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풀어주는 일이 나타난다.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웃을 향해서 굶주린 자를 먹이고 어려움에 처한 골육을 보면 피하지 않고 하는 것은 지금 나가서 그런 사람들을 도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게 내 유익을 위해서 어떤 것도 요구할 필요가 없을 만큼 하나님 배불뚝이가 되어라. 금식의 목표가 하나님 배불뚝이다. 라는 얘기를 본문이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 전에 금식하신 이유를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이 가요. 40일 동안 음식과 물을 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만 마음에 드신 겁니다. 그래서 더나 예수님은 우리와 달라서 예수님의 기도는 얼마나 밀도가 완전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생각도 나고 저 생각도 나고 금식하다 보면 뭐 짜장면, 짬뽕 뭐 그리고 김치찌개, 된장찌개 별의별 생각이 다 나다가 군대 가서 먹던 건빵까지 생각이 나요. 건빵이 그게 뭐 입에 넣고 씹으면 그냥 입에 모든 습기를 다 빨아들여 가지고 쩍쩍 달라붙고 맛도 하나도 없어요. 응? 침이 한참 나오도록 씹어야 이제 침물이 나오면서 좀 삼킬 수나 있게 되지. 근데 금식하다 보면 건빵 생각까지 다 나요. 근데 예수님 금식이 그랬겠습니까? 그 밀도 깊은 금식 40일 동안 하나님만 불철주야 먹었어요. 그니 얼마나 하나님으로 배부르셨겠습니까? 그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에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을 통해서 당신에게 유익이 될 것을 요구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명은 오늘 금식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되고 있는 하나님 배불뚝이들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배불뚝이만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서 내게 취할 유익을 자꾸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명자가 아니에요. 사명을 가장한 일이? 이렇게 표현해야 맞을까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예배당을 지읍시다 해도 아휴 예배당이 뭐가 필요해요. 지금 이거면 됐고 감사하지요. 응? 그리고 교인이 많아지기 위해서 총동원주의를 합시다. 뭘 합시다. 그러면 아니 교인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왜 예배당에 안 나오는 교인을 자꾸 생각하냐고. 예배당 안에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교인들이 하나님 배불뚝이가 되도록 만들어야지요. 이게 진짜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맨 전도라는 미명 아래 교인 수 늘리겠다고. 전도는 지상명령인데 전도를 안 하고 산다고. 그러니까 맨날 교회 예배당 안에 들어와 앉아있는 사람들은 전도 안 한다고 야단만 먹지 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위한 설교를 듣지를 못해요. 예배당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설교만 들어요. 그 사람들을 끌어들여오라고. 와, 이건 참 부조리고 모순이지요. 한 명이 앉아있건 두 명이 앉아있건 그 사람을 목사님 자신이 하나님 배불뚝이가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헌금을 하던 말든 예배당이 비가 새건 말건 하나님 배불뚝이가 된 그런 마음으로 그들도 하나님 배불뚝이가 되도록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인도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면 그럼 어련히 알아서 하나님께서 다 하시려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6절 우리가 9절 A, 9절 상반절까지 읽었는데 9절 하반절을 보면은 특별히 강조해서 이제
그런 금식, 하나님의 배불뚝이가 돼가지고, 하나님 배불뚝이가 되는 게 금식의 목표예요. 그래서 그 금식의 목표들 하나님 배불뚝이가 돼갖고, 내 유익은 필요가 없어, 이제. 하나님으로 배불렀는데 사람들이 나를 뭘 더 채워주겠어요. 천지의 창조주로 배가 불렀으니 이 피조의 세계에 사는 인간들이 나한테 만족을 보태줄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란 말입니다. 기쁨을 더해줄 수 있는 가능성도 없고 오직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이 표현될 수 있을 뿐이지.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10절에 그 하반절부터 보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네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건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내가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역군들이 되는 거예요. 황폐함을 일으켜 세우는.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건설적인 일들, 창조적인 일들이 일어난다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배불뚝이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을 왜 얘기를 하냐. 저도 금식해요, 여러분. 금년 초에도 금식을 했는데 자주는 못한다. 옛날만큼. 근데 이 금식이라는 얘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자 하시는 것은 결국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얻게 되는 유익의 한 측면을 부각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생활화는 정말 놀라운 것은 성경의 모든 말씀의 정신을 성취한 사건이고 십자가 사건이 율법의 모든 정신을 성취한 사건이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능하게 해주는 사건이고 구약의 제사의 정신을 성취한 사건이고 성전의 의미를 완성시킨 사건이고 안식일의 의미를 완성시켰고 금식의 의미를 완성시킨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막 미칠 것 같지 않아요? 응? 이 십자가라는 게 이게 정말 이거는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보물 중에 보물입니다. 이 보물을 써먹어야 돼요. 써먹어야 돼. 장롱 속에 넣어놓지 마시고. 그래서 십자가 생활을 하면 금식의 본래의 목표였던 하나님 배불뚝이 이게 일어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에 메시아 예언이 쭉 이어지면서 지금 금식 얘기가 나오는 것은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신랑과 함께 있는데 무슨 금식을 하느냐. 바리새인들이 금식 안 한다고 비난을 하니까 신랑을 뺏길 때 금식을 하라. 근데 신랑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심으로써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의식적인, 형식적인 금식, 여기에 굴레에서는 우리가 매일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물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집중을 더 하고 싶을 때 금식하시는 것은 유익이 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본문에서 금식을 말할 때 그 금식의 본래의 의미는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십자가 생활화를 합니까? 하나님 배불뚝이 되려고. 십자가에서 죽는 내가 어떤 나예요? 세상으로 배불뚝이 되려는 내가 죽는 거 아닙니까? 응? 세상으로 마음의 배가 부르려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부활하고 승천하신 주님의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자신을 나에게 주심으로써 하나님 배불뚝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 생활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배불뚝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흑암이 광명으로 바뀌어요. 내가 메마른 땅에 있어도 목마름이 없어요. 내 뼈가 든든해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통해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십자가 생활화가 금식의 의미를 완성시키는 거예요. 금식의 목적이 구약적 금식의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 배불뚝이 되기. 그동안 먹던 세상 먹기와 음식 먹기를 중단함으로써 하나님 먹기를 목표로 하는 것이 금식인데 하나님 배불뚝이가 되면 이 세상에서 사람 만날 때 그 사람에게 요구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지고 내가 그 사람에게 도울 것만 생각하게 되는 사람이 된다.
그러므로 가는 곳마다 사람을 세우고 가는 곳마다 황폐한 곳에서 건설적이고 창조적인 세움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들이 될 수 있다. 누가? 하나님 배불뚝이가. 그 하나님 배불뚝이가 뭐라고요? 금식의 목표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금식의 정신이 어떻게 완성된다고요? 십자가를 통해 완성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구약 금식의 목표였던 하나님 먹고 하나님 배불뚝이 되기. 그냥 하나님으로 배불러서 자꾸 허리가 제껴지는 바람에 세상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배불러지기를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고 다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 마음에 배를 부르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표현하시고 나누어 드리시고 함께 하심으로써 슬픔과 걱정과 고민과 갈등과 불만과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든 사람을 세워주시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식의 목표인 하나님 배불뚝이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구비시켜 놓으셨으니 오늘도 십자가 생활화로 어리석게 세상으로 배부르려 하는 내가 끊임없이 죽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 배불뚝이들 되어서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사명자들로 가는 곳마다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